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 3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르시되 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세 번째로는 가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세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다음 절 사도행전 7장 3절 가라사대라고 나옵니다. 가라사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든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있고요, 마귀의 소리도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요. 마귀의 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아니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안에서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 말씀이야 듣지요. 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귀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뿌리는 그런 말씀을 그런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져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집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결실을 맺어 3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나는데,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 다 볼 수 있죠. 우리 귀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혀 지금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멍해갖고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나 도대체. 지금 다 듣기야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무슨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니쉬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 우리가 잘 알아듣는 한국말로 우리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고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말 내 이 심령이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라 좋은 준비된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18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좋은 마음을 가졌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이르시되 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떠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창세기 12장 전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 성을 쌓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에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순간과 함께요, 그때 당시에 역사에 보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벌써 우상을 3,000 종류 이상의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라. 어디로 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어느 땅이에요?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들어 어느 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실 그 땅으로 그를 옮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순종하여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영과를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사업도 하고 같이 살고 먹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루아침에 다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긴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여행을 떠나면 내가 이 고향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개런티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장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뭔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불확실한 장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확실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 다 떠나자 하고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다가 이렇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를 이제 타야 되는데 버스가 타고 왔습니다. 그 버스 앞에 편말에 서울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버스를 이제 올라타서 그 앞에 서울역이라고 적혀 있긴 적혀 있지만 정말 이 버스가 서울역 앞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고선 그 운전사에게 이 버스가 서울역에 가는지 나에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라.
내가 이 버스에 올라타긴 올라탔지만 이 버스가 정말 서울역으로 갈지 안 갈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당신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한번 증명을 해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스 그 유리창 앞에 서울역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버스는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가는구나 믿고 그냥 타는 겁니다. 그냥 그 탈 때 의자에 앉아서 막 불안해하고 도닥도닥 떨고 이게 서울역으로 가나 안 가나 안 가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요. 그냥 맨 뒤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서울역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편만 하나 보고 내가 처음 타보는 버스지만 그냥 올라타갖고서 마음 편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증명을 해봐라. 이 버스가 정말 서울역 가는 거냐? 그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그 귀한 것들을,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그 출세길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요동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가상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와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확실한 모든 것을 다 손털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을 더 어떻게 더 증명해 보여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탈 때에 버스 그 판, 그 글씨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불안한 거 하나도 없이 그 버스를 우리가 담대하게 올라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스에 붙어있는 그 표시판보다 못한 겁니까? 그러면 버스에 붙어있는 표시판은 철뚝같이 믿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철뚝같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약 100년을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상 같은 거, 무슨 사인, 무슨 벌쩍 뭐가 튀기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 한마디 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면 노아에게서는 충분, more than enough.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면 이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을 방주를 짓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배웠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안에 박혔어요. 그 말씀이 그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를 좀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좀 펴시면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제가 5절 말씀까지 좀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에서 세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불로 심판받기 위해 지금 남겨둔 이 세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베프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침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만은 침례교단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푹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머리카락 하나 안 남겨놓고 물속에 푹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돌아가셨는데 혼자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언제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장사 지낸 겁니다.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내가 떠난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이 세상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과 함께 이 세상에 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이제 벗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언약의 땅이에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을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떠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고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고요. 가라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약의 땅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야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또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성경을 같이 다 읽는 거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그 언약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대대 자손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언약의 땅을 향하여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